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합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제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검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시로 삼으시고 불끝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상황을 뚫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이른 새벽부터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세력을 물리쳐서 이 땅을 고쳐주심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머리 숙이는 성도들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이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병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혜를 수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제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를 이루었으며 그 환상을 그의 입경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연약한 믿음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십자가를 마음에 묻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은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전염병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 생활과 모임, 찬양의 제재를 받아 벽에 부딪혀 힘들고 어려운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 약한 자,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부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병마가 물러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삼함이 없나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오신 주님, 저희 교회가 진리가 메마르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작은 불빛 띄어 비추게 하시며 부패한 세상에 하나의 소금 되어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목사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게 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옥토가 되어 저희들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또한 우리 자신을 이겨 지혜롭게 감사하며 후회 없는 전진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오늘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을 행하는 일에 남자다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나? 그것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특별히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시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시 사랑의 종교요. 또한 우리가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서 실천하는 자들이 될 때에 거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행하여 실천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행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가 아닙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가?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조금도 갚을 길이 없어요. 아멘. 그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4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적으로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결론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면은 뭐냐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도 우리가 잘 지키고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하고 의무 감당도 하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었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챙겨서 바르게 잘한 것이 뭐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코로나19 경우에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려운 일이 임하고 손해나는 일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했어도 결론에 가서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예배 생활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 사과 먹고 싶어 그러면은 사과 사러 가겠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에 그거는 전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살고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시 할 말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날인데 무슨 말을 할까요? 다른 얘기 안 하겠죠? 꼭 필요한 것을 꼭 남기고 싶고 그 후손들에게 예를 들어서 오래도록 꼭 필요한 말씀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처럼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듬어 보니까 전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에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들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전도하라는 얘기했죠. 자,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가서 전도를 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자, 이 정도면은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날 지lok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지요. 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꺼낸 말씀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한 번 물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거듭 3번을 물었어요. 그 사랑하느냐고 물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몰라서 물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물었어요. 3번씩이나.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묻느냐?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역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때와 시를 가리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회가 된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오늘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리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은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요, 결혼하기 직전에 한 1년 동안 이렇게 제 아내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는 서울 종로에 있었고 나는 시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만나는데 만나기가 드물으니까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때는 전화도 이게 뭐 동네 그 어디 그 회관인가 아니 무슨 어디 가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전화도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편지를 하는데 편지를 썼는데 지금 아마 그 편지 문장을 보면 형편없겠지요. 그런데 그때는요 아내가 보낸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송이꿀 같았어요.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아마 10번은 읽었을 겁니다. 하나 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읽었어요. 왜? 그게 뭐 그 문장이 좋아서 읽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걸 좋아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다른 거예요. 그 편지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이만큼 쌓였어요. 편지가. 그래가지고 결혼한 후에도 그 편지를 내버리지 않고 장롱 속에다 넣어놨더니 우리 아이들 셋이 나중에는 우리 교회 갔다 오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없애버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리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어떤 핑계로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요 시어머니의 쉽사리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집살이가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문제이든 그것을 부실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코로나19 핑계로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가고 있어요. 신앙이 실체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걱정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이래저래가 기도. 아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골치 아프고 감염될 수 있다면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란다는 핑계로 안 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모일 때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핑계 삼아서 이게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 관계로. 이 코로나19가 분명히 이것은 재앙인데 세계적인 재앙이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지구촌 구석 하나 괜찮은 데가 거의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어떤 문제나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세계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흔들어서 떨어지는 놈은 어쩔 수 없고 안 떨어지는 놈이 구원받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게으름 피우고 기도 안 하고 예배생활 게을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국경선을 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고 이 철의 장막 같은 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근거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로 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야, 너 이것 좀 사랑해다가 달라, 이렇게 좀 해달라, 이거 부탁하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그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뭡니까? 내 몸이 배고프면은 먹여줘요. 내가 그렇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저도 가끔씩 제 아내가 집에 없을 때는요, 뭐 내가 평소에는 약간해서 이게 뭐 밥을 가서 뭐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주방에 가서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성질이에요. 옛날에 이게 좀 이게 굳어진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없으면은 라면도 끓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먹거든요. 왜?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내 몸이 배고프면은 먹여주고, 추우면 입어주고, 더우면 선풍기라도 틀어서 시원하게 하고, 병들면 약국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또 몸이 이상해지면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뭐 몸매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또 세수도 시켜주고, 또 여자들은 화장도 해주고, 졸리면 자주고 어려우면 쉬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강팍한 원수라도 뿅 갈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만 이웃을, 나를 아무리 원수시하는 사람도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변화될 겁니다. 특히 내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래 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최고봉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웃사랑은 가정에서도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 남편이에요. 이 이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불화 없는 가정이 되시고 반면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복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서로가 존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 아내로부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무시한다고 하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정이 평안하고 서로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면은요, 어떤 잘못이 있어도 묵인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멸시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사랑은 존중하는 사랑을 꼭 실천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유익을 줘야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여러분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족은 그래도 자기와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그래도 좀 잘하려고 노력을 좀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사람들, 일반 사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가정과 같이 똑같이 존중하는 사랑을 가져야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일반 이웃과 사회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이 사랑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꼭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교회에서의 이웃사랑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은 다 이웃사랑입니다. 교회에서의 이웃사랑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그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사실 교회는 사랑이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랑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외의 사랑은 바로 서로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이 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냐? 병들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든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요. 또 실패해서 교회 나온 사람, 사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또 병들어서 교회 나온 분, 뭐 가난해서 교회 나온 분, 외로워서 교회 나온 분, 슬퍼서 교회 나온 분, 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죄에 찌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나온 분들, 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는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고 이렇게 그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임금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서 가난해서 외로워서 실패해서 슬퍼서 죄에 찌들어서 마음에 번민과 고민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 작은 자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선을 다하여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배라든지 의무라든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라든지 말씀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 사회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쏘여가는 곳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증거되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가정 후에 직장 후에 사업 후에 부어 주시어서 형통하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맥주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맥주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감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성물헌금을 드리오니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드러내고 그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 복되고 아름답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라와 민족의 뛰어난 인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들 가정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 아버지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또한 주일 연보를 드리며 성비를 떠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들 가정 남은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강건함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1번과 2번은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재직회를 원래는 계획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재직회는 생략을 합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는 서기부에 서류로 보고를 꼭 해서 보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도 꼭 보고를 해서 남겨주시고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루디아의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시니 오늘도 말씀 듣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